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의 기적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마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기적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택한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89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언약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을 맺을 때 흔히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개를 쪼개는 거예요. 고기를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갑과 을, 언약을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로 말하면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너희 몸뚱아리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표식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표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은 을에게만 해당돼요. 왕과 신하 사이에서 또한 귀족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이 계약은 어디에만 성립되느냐로 말하면 약한 사람에게만 성립되는 거죠. 왕이나 그리고 또한 높은 귀족에게는 이 계약이 위배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약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님이 지켜나가셔요. 각과 을 사이에서 주님이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맺어나가시는 계약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성경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죠. 타는 횃불이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를 주님이 지나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조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또한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인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어 나가시냐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듯이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로 말하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때 성령님께서 친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또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를 훑고 지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이후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이 계약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조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통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백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한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죠. 그리고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 바람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람은 바람이 지나쳐가면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람을 조종할 수 없기에 사람은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겠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피하여 도망하든지 아니면 그 바람에 돛을 달아 그 바람과 함께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길 원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불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런데 불이라고 한 것은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면 모든 것을 태워요. 소멸시켜요. 강하다라고 하는 그 쇠도 불이 계속 붙어 있으면 녹아버리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본성마저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성분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불이라고 한 것의 특징일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성령의 불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불에 함께 기대어 나갈 때 성령의 불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 역사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남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기적은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언어란 어떠한 언어일까요? 물론 각 나라가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이전에 말하던 그 언어와 지금 말하던 그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전에 말했던 것은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원망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어떠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냐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120명도 성도 사이를 지나가시며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이 꿈을 꾸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젠 다른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젠 다른 언어로 세상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이제는 이전에 말하던 것과 성령 체험 이후에 저들의 삶의 세계관이 전적으로 이제는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방언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 입되어 나간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삼아 주실 것이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불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에 말하던 원망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이라고 한 언어 대신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입되어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입되어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